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올 한 해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교회를 그냥 다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을 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는 뭐냐면 일주일 내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주일에만 예배 드렸다가 끝나고 나면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을 무리라고 해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말씀을 오늘 받고 돌아가면은 그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 주간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자, 목사님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눈을 딴 데로 밑으로 바닥을 까지 마시고 갑자기 여긴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요? 나 좀 쳐다보라고. 우리 여기서 여기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도 또 제자로 사냐? 이거 같은데 집에 가면 갑자기 무리가 돼. 자, 목사님 뭐 얘기하는지 꼭 여러분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은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키를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매일 뭐 해야 되냐? 매일 바꾸라. 매일 바꾸고 뭐 해야 돼요? 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 바꾸고 찾아야 세울 수 있어요. 이 매일 바꾸고 찾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계속 뭘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는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그 흐름이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영의 흐름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창세기 3장 사단이 갖다 준 사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흐름을 어떤 흐름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좌의 주인이시고 그 보좌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모든 곳에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근데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보좌의 하나님을 반대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뭡니까? 요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죠. 요 사탄이 그리고 그 뒤에 타락한 악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이 세계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곳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현장에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예요. 왜냐? 여러분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됐던 이 연결이 끊어졌다 그랬죠. 이 연결이 끊어진 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래로 인간은요 이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이 사단은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원래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어떤 눈이 열렸냐.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점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영의 나가 있고 그리고 육신의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고 돼 있는데 왜 싸운다고 돼 있냐면 불신자는요. 영의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나는 틀린 영의 나, 틀린 영적인 걸 추구해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자꾸 잡아요. 내가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려고 영의 것을 붙잡지만 그 영의 것도 틀린 걸 잡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긴다든지 뭐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이상한 걸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나 여기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육신의 나로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죄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가 원치 않는데 이미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야.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아까 얘기했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네 문제야 라고 속여요. 예를 들어서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되는 게 네 문제야. 그래요? 공부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네 문제야 라고 속여요. 인간관계가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속에서 육신의 이 문제가 내 진짜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요 문제 속에서 뭘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함정을 만들어 놨어. 함정. 그 함정에 여러분이 가다가 그 함정에 떨어졌어요. 빠 하고 떨어졌어. 요 함정을 뭐라 그래요? 창세기 3, 6, 10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데 살아 하고 떨어뜨려 놨는데 떨어져 갖고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은데 이미 못 나가게요. 뚜껑을 막아버렸어. 자 감옥처럼 만들어냈죠. 요걸 틀이라 그래요. 요 틀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문화, 풍조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배경을 만들어 놓고 못 나가도록 지금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못 나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뱀이 여러분을 혓바닥 두 가닥 눈 요 뱀이 이빨도 있어. 독리 가지고 여러분을 묶어버렸어. 꼼짝도 못하게. 요게 올무예요. 자, 요 상태로 사단이 인간을 딱 장악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운명같이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요렇게 잡혀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자,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친구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인간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말이,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오죠. 인간관계 고민 있는 친구는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이미 요 안에서 이 틀로 이 함정으로 각인 뿌리칠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면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배워 먹은 게 자라난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잖아. 그게 이게 사람이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수준, 좀 높은 수준, 좀 높은 수준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 자, 여기 좀 이 사람은 좀 높은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 있네. 방도 좀 넓어. 근데 이 사람도 갇혀 있어. 이 사람은 갇혀 있는 주제에 돈이 1,000억 있네. 이 사람은 갇혀 있는 주제에 돈이 막 100억 있네.
여긴 1억 있네. 나는 뭐 흑수저네. 각자 다 갇혀 있고 틀에 묶여 있는데 똑같이 묶여 있는데 이렇게 사단에게 똑같이 다 잡혀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좀 더 좋은 데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는 문제 없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문제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은 감옥 옮겨주세요 그래. 나 이 감옥 싫어요. 나 위층 감옥 갈래요. 위층 감옥 가면 더 좋아. 에어컨도 있고 뭐도 있고 나 더 좋은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고 신자들조차 이렇게 살아가요. 육신에 묶여서. 목사님이 얘기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우리 랩런트들이 엄청 응답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뭘 해놨냐.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자. 야 성적 잘 받아. 이거 잘 되면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여러분 요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디에요? 감옥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뱀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여러분 문제는 큰 문제예요. 봐요. 하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사람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럼 인간 죽어야 돼요? 근데 육체가 죽고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데 영이 죽어서 어디 가냐? 마귀가 가는 흑암공허 혼돈의 이 악한 영들과 사단이 결국 가는 마지막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지옥이. 근데 그 지옥을 하나님이요. 딱 이제 뭐예요? 그쪽에 보내기 위해서 딱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상실이 되니까 누굴 따라가냐? 이 흑암혼돈 공허의 마귀하고 교제가 돼. 그러니까 흑암혼돈 공허의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 육신에 네가 이게 안 돼서 네가 문제야 저게 안 돼서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왜 여러분 뭘 바꿔야 되냐? 요 육신의 나에 묶여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와 흐름 속에 묶여있고 함정틀 올무에 걸려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가 아니라 일로 넘어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넘어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은 키가 있어. 여기서 나와지는 키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마귀를 꺾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에 따라서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누가 제자인지 알아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매일 알고 그래서 매일 바꿔야 돼. 매 순간 바꿔야 돼. 요거 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 요거를 아는 사람을 요 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겠죠. 왜?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어디로 가요?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잖아.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니 나는 갇히지 말아야 되는데 갇히잖아. 그죠? 스스로 뚜껑을 열고 스스로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기 살 인생이 아닌데 여기 있어. 왜요? 못 벗어나. 이거를 예수님이 끝냈다는 게 안 믿어져. 여기서 나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는 걸 못 믿어. 불신앙이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진짜 문제는 뭐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는요 매일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목사님 어제도 훈련 때 얘기했는데 주님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인생에서 내가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주인을 고백한다는 게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주인 삼고 바꾼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죠.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뭐냐면, 제자는 매일 바꾸고 찾는데, 여러분이 바꾸고 찾는 것은 뭘 바꾸고 찾아야 돼요? 매일 주인을 바꿔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 근본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묶여. 여러분 친구가 좀 이상한 행동한다. 그 친구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이 함정틀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야. 친구를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막 기분이 나쁘다. 그럼 왜 기분 나빠요? 여기 있어서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근본 치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그 얘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해된 사람들은요, 뭘 따라 살아요? 주인을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강단의 말씀, 우리의 전체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어요. 매일 기도첩과 매일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성경 인물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은 항상 형통했대. 왜 형통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게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함께의 증인, 참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케 됐다라는 증인,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된다는 증인.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증인이 결국에는 뭐예요? 절대를 깨닫게 원해요. 절대 주권을 깨닫게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성취예요? 하나님 계획 성취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요셉을 총리로 세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집에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과정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딜 보냈냐? 노예 현장, 감옥 현장을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요, 예정 섭리 작정 속에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목적, 경륜은 목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목적 이른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뭘 모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해야 안 해요. 여기서 질문을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여기서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생각할 줄 안다? 그 사람은 신앙이니. 일주일 내내 그걸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운동은 굳이 얘기하자면 성경적 전도 운동, 셋들 운동, 이 셋들은 뭐예요? 이방인 살리고 치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밋 세우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현장 다락방을 얘기해요. 말씀 운동을 얘기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 답을 얻어야겠죠. 지금 목사님이 늘 다락방 때 하는 메시지를 서론에 한 거예요. 가면 늘 사람들이 뭘 바꿔줘야 되냐? 이 상태를 바꿔줘야 돼. 그 거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 식구들부터 모든 사람이 흑암공허 혼돈의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몰라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내가 어떻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답이 안 나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만 오면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가요.
목사님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떤 계기가 딱 오면요. 자기가 그 안에서 원래 옛날에 살던 원래 모습이 있어요. 원래 흐름이 있어요. 사단이 나를 사망의,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논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는 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길, 그럼 목사님 육신의 것은 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것 속에 육신의 것이 나오면 육신의 것은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요 공부를 먼저 하려고 그러지 기도를 먼저 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머리 있죠? 여러분 IQ 수준 이상으로 못 넘어가고 여러분 IQ가 너무 좋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게 됐다. 직장 가서 시달려요. 공부하면서 시달려요. 왜?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들어오면 시달리고요. 성적이 막상 그렇게 안 나오면 시달리고요. 계속 시달려요. 평생을 뭐냐? 내가 원하는 나의 목표, 나의 건 나의 성공 요게 안 되면 시달려요.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틀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도요. 정말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원래 흐름 여기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자꾸 뭐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길 걸어갔던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들어왔던 배경과 운명 속에 계속 묶여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사건 갈등이 그래서 오늘 미스바에 보니까 블레셋이란 그 족속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당장에 옛날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냐 종일종일 우리를 위해서 비나이다를 해달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돌아가요. 원래 흐름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요 이때요 함께 뭐라냐 복음 체험을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깨달은 것 같은데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깨달은 것 같은데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에 문제 생기니까 죄를 이해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 성적만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장땡 이걸로 돌아가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안 그래? 이걸 딱 봐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주연이만 해도 딱 그렇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면 장땡. 갑자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 나면 눈빛 번쩍. 그거 없으면 안 들려. 그래서 사무엘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린 양 가져와라.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이 십자가 언약 다시 말하면 야 나 주장하지 마. 내 생각 다 내려놔.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예배자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순양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복음을 체험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함께 붙잡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블레셋을 꺾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뭐만 했는데? 복음 붙잡고 누렸는데 복음 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맞아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단이 떠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뭘 확인해야 되냐 문제가 왔을 때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적 상태 속에 함께 언약 잡고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놔요. 항상 여러분의 언약을 항상 같이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하던 요 흐름으로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주인이 앉으시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봤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한계 본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 봤다. 그러면요. 언제부터 여러분 응답이 오냐. 이걸 보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시달리던 거 있죠. 이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요. 기념비를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얻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증거를 얻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갖고 뭐 한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에 다락방을 깐 게요. 사실은요. 이 사무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 다락방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락방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들하고 시간 정하고 주간 중에 다락방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강단을 가지고 말씀을 할 거예요. 강단을 가지고 다락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새로운 친구 오면 복음 전하고 또 강단을 얘기해 줄 거예요. 키는 뭐냐?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이 매일 기억이 나는 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매일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홀로 다락방.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해보세요. 그래서 무리해서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냐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는 되고 싶고 응답은 받고 싶은데 사람들은요. 응답은 받고 싶지만 안 바꿔요. 결국에는 근본의 여러분 상태가 그 근본의 상태가 결국에는 창세기 3:60일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여러분 몰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의 자녀들이요. 사사가 됐는데 뇌물을 받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 순회시켰는데 순회하면서 하나님 일했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한 것처럼 아유 이 사무엘의 자녀도 타락했네. 그 영적 흐름을 못 벗어났는지.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 창세기 3:60일에 빠진 그것 때문에 뇌물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시 근본 상태로 회귀를 해버렸는데 이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딱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했다 다니면 동화돼 버렸는데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데 하나님 말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자기들이 전쟁이 그칠 만큼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자, 불신앙으로 돌아갔어요.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불신앙과 동화됐어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세워요.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도망다녀요. 왕 안 되려고 그래요.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고 권력을 맛보고 하는 가운데 육신에 빠졌을까요? 영의 일을 했을까요? 응답이 오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육신의 나로 빠져버렸어요. 최고층에 있었겠죠. 사울 왕은. 왕이니까. 최고층에 있는데 고층에 있으면서 잡혔어. 잡혀갖고 뭐예요?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잡혀갖고 뭐예요? 군사들이 이끌고 쓸데없는 짓 해요. 백성을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건 나의 성공만 생각해. 당연히 저주재앙 와요 안 와요? 저주재앙 오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냐? 비참하게 죽는데 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따르고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갔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나, 영의 내가 아니라 이 육의 나 속에 묶여버리니까 사울이 그래서 죽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일? 사망의 길이란 말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내가 이게 어디 사는지도 안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도 안 보이면 영이 진짜 어두운 거야. 눈이 이렇게 보이나? 여기 어디야?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주연이가 그래 지금. 여기 어디? 나는 누구? 그치? 지난주에 말씀 잘 듣더만. 오늘은 흑암이 안 꺾였지?
그지? 기도 안 했나 보다. 맞지? 지난주에 흑암이 꺾여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더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다 보니까 사울왕이라는 사람도 사무엘이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죠. 근데요, 이 다윗은요, 시편에 보니까 양을 칠 때부터 이미,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아버지 이새가 미스바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미스바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중에 다윗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줄 아는 친구였어요. 목동인데도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양을 쳐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뭘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왜요? 네가 내게 맡겨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양을 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 이때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동안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오면 다윗은 뭐예요? 답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거기에 갈등의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불러가실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도망 다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 도로 메고 가라. 하나님 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언약궤를 뵙게 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아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가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제자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결론 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예요? 무리예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지만 대부분은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제자의 인생을 못 살아요. 왜요? 여러분이 아직 체험이 없거든. 복음에 대한 맛이 없거든. 그래서 결론이에요. 복음에 대한 맛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본이 치유되고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근본 치유 복음 이해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을 바르게 하세요. 근본에 대한 질문을 바르게 하세요. 나는 정말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나님 앞에서 서갖고 나는 누구냐?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냐? 뭘 왜 내가 살아가냐? 근본적인 질문 해봐야 돼.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왜 태어났어요? 왜 불렀어요? 왜 그 가정이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전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어저께 질문에 유 목사님이 그 질문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지? 어떻게 전도하려고 어떤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왔다. 이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제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속에 인도받아요. 그러면 맡기는 자가 제자예요.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존재자, 절대의 답을 갖고 있는 그분한테 여러분을 드리면 절대자가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그러면 인생 가장 편해져요.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최선만 다하고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능을 느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난 그렇게 공부 시작한 그때부터 학업과 모든 것에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잘 받기 위해서 살았는데
학업이 잘 된다 안 된다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됐어. 안 돼도 상관없고 잘 돼도 상관없는데 잘 됐어. 하여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절대를 체험하면 하나님은 예비된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것처럼. 그게 성경주 전도운동 받는 키예요. 제자가 일어나야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제자 되시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성경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2번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김도일 렘넌트 조인이가